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여도 생각이 짧으며 알지 못하는 것 많아 미련하고 아둔한 자 알 수 없을 때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에스겔에게 들려주며 또 에스겔에게 정말 주었던 이 형벌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닫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미련한 인생들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주시고자 하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신실하게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는데 저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상으로 더럽힌 것, 더 부패한 것,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였다 말씀하는데도 비웃기나 하듯 조롱이나 하듯 제 고집대로 음행은 계속되어지며 아주 하나님한테 보라는 듯이 어떤 죄를 범하느냐 하면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더 저들이 뻔뻔함은 무엇이냐면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기는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우상 앞에 할 짓을 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피를 묻힌 손으로 가증한 모습, 뉘우친 모습, 찔리는 모습 전혀 없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죄악에 찌든 성 예루살렘을 가마솥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마솥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철갑을 뚫은 듯 하셨던 사랑의 성, 은혜의 성, 함께 하셨던 성, 든든하게 지키셨던 그 성에 죄악으로 찌들으니까 어때요? 녹슬어서 그냥 녹이 덕지 앉아있으니까 무엇인가 음식을 하여도 그 안에서 녹물이 계속 나오는, 결국은 그 안에서는 찌든 그 죄악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제사가 헛된 거예요. 찌들어져 있고 계속해서 녹물이 나오고 주인이 드시려고 보면 불거스름한 그러한 철물이 나오게 있는데 주인이 그 물을 어떻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은 또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며칠 동안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도저히 아직까지도 100% 이해가 하기 힘듭니다. 아마 이해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당하는 게 무섭고 싫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근데 전하는 것이 뭐냐면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네가 기뻐하는 거, 너가 원하는 거, 너가 그토록 소망한 거,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거, 그토록 사랑하는 거, 그것을 단번에 쳐서 빼앗을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할 일이 있다. 슬퍼하지도 말아라. 울지도 말아라. 눈물을 흘리지도 말아라.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도 말아라.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도 말고 사람의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들을 먹지도 말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셔서 아침에 에스겔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이때까지도 그저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너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잔말 말고 그때대로 해. 이렇게 아주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전했겠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났는데 또 말씀을 전하고 돌아와 보니까 저녁 때 보기 좋게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전하는 선지자의 종의 가장 아끼고 가장 기뻐하는 자, 가장 원하고 소원하는 자, 그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은 전해요. 근데 이것이 성도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전하는 저에게도 낭망이 올 때가 있고 슬픔이 올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말씀은 잘 전했으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말씀 전한 대로 너 또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기는 쉽습니다. 어려울 땐 이렇게 살으라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라고 권면은 아주 씩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입장이 내가 되었을 때 그 전한 자여 너는 어찌하겠나는 것이에요. 그때 에스겔은요, 아내가 죽은 그 죽음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합니다.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자, 에스겔은요, 이제 아내가 죽었는데 가장 기뻐하는 자, 내가 원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저 탄식만 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는 탁 동여맸습니다. 입술도 가리지 아니하고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자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음식도 안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만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준행을 해요. 그랬더니 그때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전하고 당신이 이 일을 당해서 당신이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의미가 도대체 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들려주고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당신이 이것을 당하게 됐는데 이대로 행하게 됐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의 지금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내 심정도 심정이 아니라고.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했지만 이 말씀이 내게 아침에 저는 당신들에게 전해주고 나는 그 말씀대로 준행했을 뿐이고 그 말씀을 뼈아프게 내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당신들에게 정말 두려움 없이 가감 없이 주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예언했을 뿐인데 이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지금 이런 말 하고 싶은 때가 아니니까 돌아가라고 이렇게 거절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탄식과 자기의 아픔은 뒤로 한 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을 가진 자, 사명을 가진 자의 길입니다. 울어야 할 때 하나님이 울지 말라 하면 울지 못하고 탄식하지 말라 하면 탄식 못하고 또 슬퍼하지 말라 하면 슬퍼하지 못하고 금식하라 하면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무엇했다 그랬죠? 안식일 날 몰래에게 자녀들을 다 화형해서 죽이고 그 찌든 내가 나고 피비린 내가 나고 우상하게 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죽을 죄를 범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다.
너의 눈에 기쁨이요 너의 마음에 아낌이 되거나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들이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나는 이제 이 성소에서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베풀 것이냐?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하여 저의 슬픔과 탄식을 네 노인으로 내가 선포한 대로 목도한 것처럼 저가 당하는 것처럼 이제 너는 누구를? 자녀를. 저는 아내를 잃었다. 그런데 자녀를. 여러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누가 죽은 것이든지 다 슬픕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또한 아내가 죽었을 때 가슴에 묻었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 자녀가 먼저 갔을 때는 어때요? 내 가슴에 묻었다 그러죠. 더 철저하게 아픈 것입니다. 남편이 가면 언젠가는 가는데 나보다 좀 먼저 갔구나. 아내가 가면 그래 슬프구나 외롭구나 나도 따라가야지. 얼마 있으면 나도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모진 세월 외로워도 그저 슬퍼도 자녀들 보면서 견디며 살아야지 이래요. 그런데 자녀를 데려가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찢어지는 고통, 그 고통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들이 지금은 너희들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보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볼 죽음은 너희들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면 너는 그때에 에스겔이 지금 행한 것들을 너희들이 목도한 것처럼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전쟁에 있어서 패망은 젊은 청년들, 젊은 아들들이 다 죽어갑니다. 전쟁의 슬픔이 바로 무엇입니까? 피비린내 속에 내 새끼, 금쪽이야 키운 젊은 자, 앞날이 탕창한 자들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에스겔이 행했던 그 전했던 말씀처럼 슬퍼하지도 못할 것이다. 음식은 먹지 못하는 건 말도 말고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거기 더한 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죽었으니 슬퍼할 수나 있겠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죄로 내 새끼를 죽였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으로 그렇게 떳떳하게 먹는 걸 먹고 신을 신고 돌아다니고 드러낼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 죽었는데 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죄로. 특별히 제가 예전에 우리 딸아이 때문에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잠깐 이렇게 대기실에 있는데 응급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떤 엄마가 막 울어요. 그런데 남편이 막 아내에게 막 폭설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해요. 병원에서 엄마는 막 울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이를 집에 두고 엄마가 슈퍼마켓 가서 장봐 갖고 온다고 몇 가지 사 갖고 온다고 엄마 기다려 그래 놓고 나갔는데 그때 베란다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 그러고 부르면서 엄마 나가는 걸 보려고 갔다가 그 베란다에서 애가 그냥 앞으로 떨어져서 밖으로 그냥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달려왔는데 애가 지금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급기야 아이가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막 넋으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고만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막 그러면 너 때문에 우리 애기 죽였다고 네가 죽였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심정,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자인데 그 명령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내 아내가 죽은 이 죽음 앞에 그대로 행하는구나.
그리하여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하고 애통하지도 못하고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불구경하듯이 도대체 당신이 보여주는 이 모습, 말씀을 전하고 당신 집에서 일이 나는데 우리한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이 보았어. 나의 슬픔을, 이 장면을. 더 뼈아픈 사실을 알려드릴까? 나는 아내가 먼저 갔지만 당신들은 당신의 자녀들이 죽을 거예요. 당신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에 찌들어서 이 녹슨 가마솥 가운데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이요. 그때 탄식하리라. 그 패망과 철저한 심판으로 인하여 그때에 당신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스겔의 그때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야,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 이 일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2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25절의 말씀 보니까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들었 자들 중에 기억하고 표징으로 삼아서 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게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죄밖에 없는데 이를 통하여 이 가혹한 것을 형벌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이 잔혹한 이 멸망에서 피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피성, 죄악의 성에서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날에 그들이 입이 열려서 야 하나님은 진짜 그러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시건치 아니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셨건만 우리가 그때 깨닫지 못했구나. 너희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놀라운 징벌 무서운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느라. 다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자. 돌이키자. 그들의 입으로 여호와인 줄을 알아 선포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하는 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알고 깨달아 돌아오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결국은 그 말씀대로 그러한가 하여 순종한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그의 사명 감당함이죠. 때로는 내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픔을 겪을 때가 있고 슬픔을 겪을 때가 있고 그런데도 성도들에게 정말 전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되겠기에 그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끌어안고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면서 함께 울어주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고 그저 깨닫기만을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절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해줘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지요. 그리고 표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통하여 성취한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구원하심이 여기에 있었구나.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성취되었구나. 이제는 그 구원의 날, 완전한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돌아올 메시아, 완전한 천국을 이룰 때가 또 속히 오겠구나. 우린 그날을 기다리자. 그날을 예비하는 그런 정도로 돌아서기를 지금도 여전히 구하시고 우리에게 또
꼭 들려주심으로 교훈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당하고 싶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 아픈 세월이 내게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전했던 이 말씀이 내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찌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되 모든 것이 주께로 가오며 주시니도 여호와 취하시니도 여호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두렵고도 아픈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주께 구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그 보화를 잃지 아니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순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때로는 전하면서 예수님 죽으셨던 말씀은 아무렇지 않게 전하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전하고 예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죽이셨다는 말씀은 그저 그러한가 온데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가장 눈에 기뻐하는 자, 가장 원하는 소망하는 자를 쳐서 빼앗았다는 이 말씀 한 말씀 때문에 내게 큰 바위로 오며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가증한 인간의 모습이며 사명을 받았다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아버지의 종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가감치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표징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이 평안과 지키심과 안보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더욱더 기억하여 도피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 표징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은혜됨을 만방에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손뼉을 치며 발을 굴러 전하는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에 배불리 채워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이 주신 대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잃은 비통함이 어떤 비통함입니까? 그것도 내 죄악으로 인해, 나의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나의 아버지여 정말 이 쇠가마 같은 녹슨 가마솥 같은 해마다 죄악에 찌들어 있는 나로 인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바로 교훈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주의 아버지, 오늘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죄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께 돌이킬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의 세월들이 있을 때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슬픔과 비통도 있었구나. 때로는 믿음의 선지자 중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모델이 되어 표징이 되기도 했구나. 가장 어여삐 여기는 것을 빼앗아가시며 백성들을 깨닫게도 하시는구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원망치 아니하고